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입니다. 이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가서 당신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멋있게 빚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후대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후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쭉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유언과 같이 남겨줄 말이 있다 라면은 여러분 뭔 말을 전달하고 싶겠어요?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라.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유아유치부 헌신 예배인데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우리 자란 아이들 후대들에게 가장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런 어린 후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할까? 그렇죠? 저는 세 가지 우리 전달을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후대들의 평생이 그렇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직업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야. 네 인생의 목적이 많은 걸 이루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하도록 지어졌어. 행복은 찾는 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행복이야. 아멘.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지만요. 사실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 참 행복하다. 이거 언제 느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 너무 행복해. 느꼈어요? 잘 못 느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행복하다. 너무 좋다.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뭘 자꾸 가지고 완벽하고 뭔가 성취하고 자꾸 이래야 행복한 줄 알아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저는 처음 출발할 때요. 행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너의 행복이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맞죠?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배경이 달라. 너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이야. 그래서 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만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 기도할 힘이 있다라면 너는 승리하는 것이야. 아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절망 아닙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이 많은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후대들이 뭘 남기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너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야.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인생은 성공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고세 까먹었어요?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건 쾌락이고 그건 소유욕인 거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힘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딱 하나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가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벽을 다 50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봉헌식이다.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거창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전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 전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벽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벽이 이렇게 또 둥그랗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 성벽은 그 위에서 이렇게 파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좀 넓잖아요. 그래서 성벽 위에 백성들을 두 줄로 세웁니다. 성전이 있는 반대편 성벽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 뒤에 제사장들, 그 뒤에 이 백성들을 다 세워요. 그리고 출발을 시킵니다. 찬양하면서 성벽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러가 어디서 모이겠어요? 출발을 했으면 성전 반대편에서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모이면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내 그림을 그려야 되나? 동그랗잖아요. 동그랗는데 여기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 반대편에서 이제 두 그룹이 시작하잖아요. 그 쭉 요렇게 한 팀이 오고 요렇게 한 팀이 와서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봉헌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성벽을 누가 지었어요? 성벽을 50일 만에 실제로는 성벽을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고 막 쳐들어오는데 방비하고 고생해가지고 억지로가 50일 만에 이 성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눈물 흘려가면서. 맞죠? 근데 성벽을 그들이 고생해가 성벽을 다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성벽 지은 거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죠? 이 성벽을 저거 고생해 지어놓고 이 성벽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봉헌하잖아요. 봉헌하잖아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열매도 쌓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무너지냐라면요. 대부분 어려울 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요. 악착같이 살려고 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언제 무너지느냐? 맞죠? 언제 무너집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 언제 탁 무너지는지 나오잖아요.
열심히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깍짝같이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 6.25 전쟁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전쟁 폐허돼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맞잖아요. 어려워 산다니까. 언제 무너지느냐. 먹고 살만하고 내 인생에 이루었구나. 성공했구나. 가졌구나. 맞죠? 요렇게 딱 열매가 주어졌을 때 무너집니다. 로또 복권 딱 맞고 난 다음에 무너진다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성공하자마자 무너집니다. 왜 성공하고 무너질까요? 그렇죠? 왜 성공하고 무너질까요? 그 모든 성공의 길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내가 절정했을 때요. 딱 무너지더라. 자, 오늘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려가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성벽 재건하는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은 누구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응답을 탁 받았다라면 이 응답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응답 이후에 자만할 수 있을까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딱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가 다르냐? 시작할 때부터 달라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그 어머님들은요 이런 시간표가 온대요. 빈집 증후군을 딱 느끼는 시간표가 온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빈집 증후군 안 느껴봤어요? 느껴봤어요. 지금도 빈집 증후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우리 어머님의 특징은요. 애를 낳았잖아요. 얘가 평생 애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았어. 학교 보내고 막 도시락 사주고 막 하고. 그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자녀에게 쏟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서 출가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집에서 출가하고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한 방황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그때 와요. 우리 남편분들은요. 언제 갱년기가 옵니까? 남자도 갱년기가 있거든. 언제 옵니까? 그렇지.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거는 당연한 줄 알죠. 그럼 근데 이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내하고도 안 친해. 자녀하고도 안 친해. 친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이제 삽니다. 그래 이제 은퇴를 딱 해요.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어.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 와이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삼시가 이럽니다. 아침도 챙겨줘야 되고 점심도 챙겨줘야 되고. 그 와이프의 소원이 뭐예요? 남편 뭐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 좀. 뭐 밖에서 좀 먹고 온나. 뭐 친구도 없나. 막 이런. 근데 은퇴해가지고 일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뭐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삼식이 하고 있는 거라. 밥 먹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의미가 없어. 안 보여. 그러고 야 내가 식충인가.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받아줍니까? 일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없냐?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 우울증이 생겨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요. 저는 우리 인생은요. 뭐가 있어야 진짜 살아가시냐면 의미가 있어야 살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사람에게 찾다가 실망하고 일에 찾다가 낙심하게 되고 왜? 영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요. 굉장히 많은 우울증이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문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43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사야 43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의미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금의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야 의미가 있냐라면 내 인생이 나는 의미 없이 태어났고 의미 없이 살고 의미 없이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4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오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언제부터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택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다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제자들을 부르는 거거든.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물고기 잡고 이제 그물 짓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베드로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 그거 어부해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주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네 인생을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이 감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도 불투명하고 우리 인생의 역경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뭐라고 이긴다? 택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네 인생을 뭐 하겠다? 책임진다. 아멘? 그 말은 네 인생 안 망한다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안 망해요. 죽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천국입니다. 망할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지세요. 내 인생 여러분 내 주먹 가지고 살아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요? 책임지시겠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평안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여정이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요?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면서 열심히 그러잖아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느냐? 여정과 같아.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의 백성들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정을 쭉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인데 우리의 여정은요. 끝을 향해서 갑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끝?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은요.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천국에서 가야지 그 정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여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신다? 그릇을 넓혀 가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걸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자꾸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내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야. 네 지역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네 믿음의 지경이 이만큼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의 여정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그릇을 빚어갔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제가 잘했어요. 어느 한 조각가가, 여러분 구원의 여정입니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조각가는요 작품을 잘 조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료를 보는 눈이 탁월해야 돼요. 좋은 재료에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 그래 이제 이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너무 괜찮은 나무인데 아궁이 속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모르고 나무를 이제 아궁이에 이제 태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재료라. 그래서 조각가 길을 가다가 아궁이 속에 있는 이제 타고 있는 그 나무를 건져냈어요. 뭐 하려고? 조각하려고. 너무 괜찮은 거니까. 그러나 불탄 부분을 이제 막 끄고, 그래 이제 그 나머지 부분으로 조각을 합니다. 그럼 조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굽이 파야 돼요. 파야 돼요. 파서 맛있는 조각품을 만드는 게 이 조각가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구원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조각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자, 불타고 있는 나무는 누굽니까? 우리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지옥불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그 나무는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이 지옥과는 불타는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그거 보고 구속이라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불타다가 끄집어냈으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살았구나. 아멘. 끄집어냈으니까 살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을 얻었구나. 감사하다. 그래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이 조각가가 후비 팝니다. 아니 살릴 때는 언제고? 맞죠? 살려놓고 팝니다. 막 코 만든다고 파고 막 귀 만든다고 파고 막. 아니 그 나무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죽다가 살았는데 감사한데 그다음 근데 파는 거라. 막 문제가 와가 파고 막 상황이 연애가 파고 막. 근데 우리가 이 조각가의 그림을 모르면 파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파가지고 뭘 만듭니까? 작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작품으로 만드시잖아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구원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놓고 무너진 곳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 상황,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 갑니까?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만들어 가는 작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빚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상황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뭐하고 있는 시간표다? 빚어가는 시간표다. 빚어가는 시간표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요까지 빚어가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지금 내 모습이라. 아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은데 하나님이 막 조각해가 요 모양으로 지금까지는 만들었어. 그래서 요까지가 내 작품이라.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더 멋있게 빚어갈까요? 안 빚어갈까요? 더 멋있게 빚어가요. 여러분의 얼굴에 광태가 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만큼 빚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게?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다 봉헌해 놓고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요. 성벽을 봉헌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의 정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걸 체험했잖아요. 성벽을 지어가면서. 그래서 성벽 짓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믿음을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야, 신뢰구나, 믿음이구나. 그리고 성벽이 다 재건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에 지고 늘 속박당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돼가지고, 맞죠?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이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세 번째, 성벽 재건을 보고 이걸 본 후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후대들. 맞죠? 후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딱 세울 건데, 여러분의 인생 작품은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기념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잘 세우면 돼요. 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는 택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뭐가 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빚어가신다. 빚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작품을 가지고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세요. 작은 일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나를 빚어가셨어. 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을 뭐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목회자인데 늘 목회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주일날 예배하는 거지 뭐. 맨날 설교하는 거 설교하는 거지 뭐.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오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임하면 되겠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걸 해야 되겠냐. 아멘. 저는 그 마음으로 썼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다. 최고로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응답이 되고 작품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도록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길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응답의 작품으로 만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택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울 인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응답 가지고 평생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택함 받은 인생, 지금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 있는 타는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을 드러낼 작품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때로는 위기 속에서, 때로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정복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 심령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들이 온 땅에 드러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로 부르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온 땅에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